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남편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가정 같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조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잘 아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여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교회의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시대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반항하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잘 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짓 하나에 내 모든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시키시는가 라며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만 교회를 주님이 착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머리와 몸이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바울 당시의 문화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에 의해서 약한 여성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회 상황이기 때문에 복종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사랑에 근거해서 복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종한다는 행위는 똑같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아니라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십시오 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처럼 위대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서 아내가 흠이 없고 아내가 아름답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서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체를 사랑합니다. 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결혼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혼 관계요,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둘이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혼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혼하는 비율이 비기독교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또한 이혼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혼의 배경을 살펴보면 쉽사리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각각의
슬픈 사정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존경받는 남편은 행복합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을 더욱더 깊게 누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가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깊게 헌신하고 결혼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원리를 깊게 묵상하고 또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건강한 가정을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꿈꿉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들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